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2번째 시간, 오늘은 이제 6장 전체를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이시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4장과 5장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5장에서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 두루마리는 그냥 일반적인 두루마리가 아니라 특별히 상속 증서의 이러한 성격을 지닌 이러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는 바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를 취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계획이 담겨 있는 이 두루마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6장에서 드디어 이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에 있는 그 7인을 차례로 이렇게 떼시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집행하시고 또 이 세상을 그분의 것으로 취하고자 하시는 이러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이 6장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정리하고 6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6장부터의 내용은요. 우리가 그 다니엘의 70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다니엘의 그 70일에 중에 마지막 한 일에, 그러니까 7년 환난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6장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한 것처럼 이 마지막 한 일에, 다니엘의 이 70일에 중에 마지막 한 일의 시작은 바로 이 그라는 이 유력한 인격체가 이 세상의 무대 가운데 등장하면서 시작하게 된다고 우리가 다니엘서 우리가 70일에 배우면서 그때 살펴봤죠. 그래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이것으로부터 바로 이 마지막 한 일에 7년 이 환란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그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2강, 3강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시, 그리고 다니엘의 70일을 통해서 이미 이 그라고 하는 인격체, 존재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계시된 하나님의 세상 경영의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분이 통치하시는 이 한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한 나라,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신상의 이 발과 발가락에 해당하는 이 나라에서 한 뿔, 다시 말하면 한 통치자, 그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의 기간 동안 그들을 핍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두 번째 강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이라고 하는 이 인격체,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이 세상의 무대에 출현해서 그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가 말로 심하게 대적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가 42달 동안 이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2달 동안 바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가 핍박하고 그가 3년 반 동안 전 세계를 다스리는 이러한 통치자의 권세를 행하게 된다는 이러한 부분도 이제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에 보면은 이 땅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불법의 사람, 이 멸망의 아들이 등장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인격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또 짐승,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모두가 동일한 인격체를 지칭하는데 우리는 이 인격체를 어떻게 부르냐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이 존재를 적그리스도로 부르냐? 바로 그가 사람들 눈에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리스도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존재가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가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성경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한 이래 또 7년 환란기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맺는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지금 우리가 또 이제 현재 이 중동 지방의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중동 지방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으로 시작하다가 지금 굉장히 이제 이 전쟁에 이 불길이 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중동 지역의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계 평화가 위협받는 이러한 시기에 바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평화협정을 통해서 이 세상의 위기를 타개하고 중동의 평화를 가져다 두는 한 유력한 능력자가 등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현재 우리는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바로 6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6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감람산 광화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상의 끝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6장의 이 요한계시록 말씀과 예수님의 이 감람산 광화가 거의 대부분 놀랍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뒷부분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란이 시작되면서 이 땅에 이제 전무후무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환난기 기간에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 가지 심판,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이렇게 세 시리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 바로 이 세 심판의 시리즈를 시간적인 순서로 연속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관점으로 많이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표현에 보시는 것처럼 7번째 인의 심판과 더불어서 7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고 7번째 나팔의 심판이 시작될 때 7 대접의 심판이 동시에 7 대접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7 대접의 심판이 모두 끝나면 심판이 모두 종료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 순서적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의 이 요한계시록 이 새 심판 시리즈를 새 심판 시리즈의 구조를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견해예요. 근데 새로운 관점의 시각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새로운 관점의 시각도 있습니다. 로버트 건들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관점인데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의 심판이 각각의 다른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하나의 심판인데 7 나팔의 심판은 7인의 심판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또 7 대접의 심판은 7 나팔 심판의 후반부에 집중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이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6번째 인을 떼시는 이것을 통해서 이 심판이 이제 전 우주적인 격변이거든요. 막 천체가 흔들리고 우주의 질서가 붕괴되는 이러한 심각한 이러한 심판인데, 이 심판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언급하신 그 심판과 거의 이제 비슷하게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이 심판 시리즈는 별개의 심판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이러한 관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관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전통적 관점에서 이 세 시리즈를 앞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심판의 기간, 이 땅에 펼쳐지는 이 환란기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하늘의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이 땅에 환란이 시작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언급을 일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에 대한 언급.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이런 문구들이 있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게 이제 교회를 대상으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땅에 환란이 펼쳐질 때 똑같은 말씀이라도 거기에 교회가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걸 보면 확실히 교회는 이 기간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하나. 왜 하나님께서는 이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 땅을 심판하실까요? 왜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란기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이 경고를 통해서 이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불신자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최후의 이 불신자들을 향한 최후의 통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 바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교회의 휴거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휴거돼서 그럼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대상이 누가 남았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남은 거예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맞춰졌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7년 환란기의 주된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었다. 나중에 구원자가 오셔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야곱의 그 불신 상태, 야곱의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게 될 때, 이러한 심판들을 돌이키게 될 때 나중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향한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냐면 바로 제가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이 온 땅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현재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불신 상태에 있어요. 그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환란의 날, 이 땅에 펼쳐지는 특별히 이스라엘에 임하는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3분의 1을 죽음 가운데 처하시고 3분의 1은 바로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한 이후에 그들이 결국에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그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펼쳐지는 이 환란기 심판의 목적이 크게 두 가지예요. 바로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어가시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14만 4천을 제가 다루게 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6장에 앞서서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인을 차례차례로 떼실 때 어떤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지 이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다 읽으셨다고 이렇게 본문 다 읽어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본문 말씀이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제가 읽고 여기에 관련된 강의를 제가 나누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인을 떼시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취하신 다음에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인을 뗐습니다. 그러자 요한의 눈에 요한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요한의 귀에 오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오라 하는 이 소리는 누가 낸 거였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네 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생물 중에 첫 번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오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와라. 그러자 요한의 눈에 뭐가 보였습니까? 바로 흰말 탄 자가 보였습니다. 흰 말을 탄 어떤 존재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요한의 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 요한이 본 이 환상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 흰 말 탄 자를 누구로 해석하냐면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으로 해석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시죠? 흰 말을 타고 오셔요.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19장에 흰 말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과 연관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 흰 말 탄 자를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해석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뒤에는 뭐가 따라와야 되죠? 평화가 따라와야 되죠. 그죠? 근데 이 말씀 뒤에 보면 뭐가 따라오냐면 바로 전쟁과 기근과 사망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흰말 탄 자를 그리스도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이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를 가장해서 이 세상을 통치할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알리는 소곡으로 보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여기에 나와 이 환상 가운데 나온 이 말탄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 말탄자들을 어떤 특정한 인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힘, 특별한 세력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흰 말 탄 자를 어떤 특별한 인물로 해석하게 된다면 그 뒤에 나오는 붉은색 말 탄 자, 검은색 말 탄 자, 청황색 말 탄 자 전부 다 뭘로 해석해야 돼요? 일관성 있게. 인격, 어떤 사람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힘, 특별한 세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흰 말 탄 자, 요한의 눈에 보이는 이 흰 말 탄 자는 바로 첫 번째 7년 환란이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임하는 바로 미혹의 힘을 말하고 있어요. 미혹의 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흰 말이 주는 이미지처럼 평안과 안전을 가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정복함으로써 온 땅에 임하는 강력한 미혹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고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서 정복했다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 말탄자는 바로 이 온 땅에 임하는 강력한 미혹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혹의 힘 가운데 바로 적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는 그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휴고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시에 세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사라지는 거 볼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요동을 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 난리를 수습하고 이 세상의 동요를 잠재우고 세상의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주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때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힘말탄자 이것을 바로 미혹의 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사로잡는 이 거짓된 영들. 그래서 오늘날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힘말탄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천지의 이런 이만희 총회장.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안상홍과 같은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러한 교주들이 흰 말을 타고 자기를 마치 그리스도처럼 가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이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흰 말탄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 아니라 바로 사탄에게 속한 미혹의 영이고 거짓된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흰 말에 이어서 이제 요한의 시선을 또 끄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자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바로 이 붉은 말 탄자는 바로 이 땅에 임해서 세상을 황폐하게 하는 바로 전쟁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그래서 이 붉은 말 탄자의 등장, 이 전쟁의 힘, 이 전쟁의 세력에 의해서 바로 앞선 흰말 탄자가 가져다주는 거짓 평화가 사라지고 국제적인 모든 우호관계가 깨지면서 이제 이 땅에 전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붉은 말 탄자는 바로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사람들을 칼로 죽이는 이러한 전쟁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시니까 이제 또 셋째 생물이 말했습니다. 오라. 요한이 보니까 검은 말 나왔습니다. 근데 검은 말 탄자의 손에 뭐가 들렸냐면 저울이 들렸어요. 근데 특별히 그 네 생물 사이에서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1세기 말에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으면 밀을 8대 살 수 있었고요. 보리를 20대 살 수가 있었어요. 당시의 가격에 의하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밀 8대와 그리고 보리 20대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한 데나리온에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고작 밀 한 대, 보리 석 대를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 바로 물가가 폭등하고 세계 경제가 붕괴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앞선 전쟁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땅에 기근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바로 세계의 모든 물가들이 폭등하고 세계 경제 체제가 붕괴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이 세 번째 말탄자, 검은 말탄자는 바로 이 땅에 임하는 바로 이 기근의 힘, 기근의 세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람류와 이 포도주는 신명기 11장에 보면 사람이
사람이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식량이에요. 근데 이 땅에 너무나 기근이 심하다 보니까 이 땅에 이 경제체제들이 붕괴되고 물가가 너무나 폭등하다 보니까 사람의 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이러한 감람류와 포도주만은 너희들 지켜야 된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왜 우리가 이 말탄 자들을 사람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우리가 분별하면 안 되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정체가 탄 자의 이름이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탄 자들을 어떤 존재, 인격체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망과 같은 이러한 세력,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한 이러한 세력과 힘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적절한 해석인 것입니다. 그 탄자의 이름을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 탄자는 바로 이 세상에 임하는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힘. 근데 이 사망에 뭐가 따라다녀요? 음부가 따라다닌다고 얘기하잖아요. 음부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장소를 음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망 뒤에 음부가 동행해서 그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땅의 사망이 이 환란 기간에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사망 뒤에 음부가 시체들을 모으는 이것 뒤를 따라다니면서 시체를 모으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하죠. 자, 근데 뒤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뭐냐면 사방과 음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앞선 말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 말탄 자, 붉은 말탄 자, 그 다음에 검은색 말탄 자, 청황색 말탄 자, 이러한 심판을 위한 이러한 힘과 세력,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람들 사는 이 인류의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그때 받아서 땅 4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가진 검, 전쟁, 흉년, 기근, 사망과 같은 이러한 무기들로 이 인류의 4분의 1을 죽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 이러한 표현이 있죠.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전쟁과 기근이 너무나 심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진맥진하잖아요. 그러면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땅의 짐승들이 가져다주는 전염병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문맥상으로 봤을 때 가장 이렇게 일관성 있는 이러한 해석은 바로 앞선 이러한 그 심판들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땅에 너무나 이 큰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못 펴는 거예요. 기진맥진할 때 그때 이제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까지 사람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7 나팔의 심판을 살펴보면 지옥문이 열려요. 지옥문에서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의 군대, 귀신의 때가 나와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지구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러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 7 나팔의 심판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약과에 불과한 이러한 심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따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크게 이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섯째 인을 이제 뺐을 때 이제 요한이 뭘 봤냐면 이제 요한이 이제 시선이 이제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환상을 목격하게 돼요.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구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리스도께서 5번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은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원 소리를 듣게 돼요.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탄원이에요. 탄원. 좀 복수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외침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 이 제단에 있는 이 영혼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환난기에 죽임을 당한 바로 순교자들의 영혼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환난기에 전해지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는 이유로 제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이 이 땅에서 행하는 그 악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왜 저들 가만 놔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울부짖는 소리가 바로 이 요한의 귀에 들려온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실은 이러한 외침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시기나 한 겁니까? 왜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는 이러한 의문들을 가지는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94편 1절부터 몇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과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이 탄원시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악인이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집행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고백을 바로 그 환난기에 순교당한 영혼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억울한 저의 죽음을 아시고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왜 저들을 가만 놔두시는 겁니까? 그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94편 말씀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23절 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복수를 외쳤지만 그는 이제 이것을 나중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94편 23절 보면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하나님,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 그 복수를 외쳤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시편 기자가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제단에서 이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버리지 않으셔요. 나중에 7나팔의 심판 때 바로 이 땅에 심판을 쏟아부어서 바로 이들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그 순교자들의 영혼의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의 6번째 인을 떼시자 이제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여기 이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실은 이러한 표현들은 전부 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여호와의 날, 즉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이 환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미 다 예언을 해 주셨어요. 그런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게 된다. 이미 구약 성경과 연관돼서 그 모든 심판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서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한다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이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큰 지진이 난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진짜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구 중심에 아마 거대한 균열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이 지각에 거대한 균열이 있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게 뭐냐면 화산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화산이 일시적으로 이 땅에 폭발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산재가 날리고 바로 대기가 그 화산의 이 가스로 인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산재로 인해서 이 해가 가스로 인해서 달이 핏빛처럼 보이는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한다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천체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다는 것을, 그 질서가, 우주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대요. 천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의 그 운석들과 행성들이 지구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운석들이 지구 땅에 떨어지게 될 때, 바다에 떨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에 엄청난 쓰나미가 있게 되겠죠. 그 쓰나미로 인해서 산들이 옮겨가고 산들과 섬들이 옮겨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뿐만 아니라 그 운석과 행성들이 지구의 이러한 지각을 강타했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 따른 엄청난 지진과 대규모 이러한 이 땅의 격변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섯째 인을 떼시는 이것을 통해서 전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의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섯 번째 인까지 떼는 이러한 심판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미혹의 힘, 전쟁의 힘, 기근의 힘, 마지막에 큰 지진으로 말미암는 이러한 것까지 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감람산 이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도대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게 뭡니까? 전쟁 말하는 거잖아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두루마리에 있는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면서 이 땅에 펼쳐진 심판이 어때요?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그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이라고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전무후무한 이러한 심판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이 여섯 번째 인을 떼시면서 이 모든 심판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요한의 눈에 굉장히 두려운 광경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주변에서 펼쳐지는 엄청난 일로 말미암아 극도의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진노로 인한 것임을 그들은 알고 바로 산과 바위의 굴틈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정말 우리를 가려달라고 그들이 두렵게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광경은 실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과 연관돼서 요한계시록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땅의 특권층을 비롯해서 부유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 심지어 종들까지도 예외 없이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게 어떤 음성인지 모르겠으나 바로 그분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두려운데 그 어떤 누가 이 환난 가운데서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외침인 거예요. 너무나 그 진노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들이 목격한 광경과 그들이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이 무서운 이 심판 가운데서 과연 어느 누가 살아남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외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외침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이 환난 기간에 구원받을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이방인 무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이 땅의 환난기 때는 사람이 꼭 순교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환난기에 복음이 전해져요. 어떤 복음이냐면 바로 왕국의 복음. 다시 말하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라. 그분을 받아들여라. 이러한 왕국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 다음 장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잠깐 이 6장을 통해서 이 일곱인의 이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정말 두렵죠. 근데 우리에게 정말 복된 건 뭐냐면 우리는 이거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복을 주는 책이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들을 모르게 되면 환난기 우리도 이 순교해서 우리가 끝까지 죽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그 24장로가 하늘의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 보좌 앞에서 그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환난을 통과하지 않냐? 계속해서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복된 이러한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노들을 우리가 이 땅에 펼쳐진다는 것을 장차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사람들, 가족과 친지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장차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책무를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7장 그 유명한 14만 4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오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아무런 백그라운드 없이 그냥 이 강의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이런 분들은 이런 강의 들으면 이게 이 말이구나 이 말인 거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위해서 제가 소개한 책들이 있어요. 어떤 책들입니까? 두 책이잖아요. 쉽게 바벨론의 비밀 요원, 그 다음에 마지막 비밀 요원. 이거 읽어보셔요. 이거 읽으면 상당히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성경도 읽으시고 이런 책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형성했을 때 이러한 강의들이 이제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